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2장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들 삼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뱃속에서 지음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를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보증의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장에 넘어가서는 이 놀라운 신앙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신앙의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고 신앙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무반응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아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것이죠. 부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죽음으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영원의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며 하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반응이 없고 썩어져가는 존재, 그야말로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먼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른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거쳐 지나갈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자, 정확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욕주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이런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과하게 음식을 탐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하여, 자신이 즐기려는 욕심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마귀의 종이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4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4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세상을 쫓다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 있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에 등장하는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동물의 출생이나 식물이 자라날 때 쓰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는 행위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교제할 수도 없었던 무감각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는 순간 살아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으키셨다는 표현이 이제 살리신 것과 일으키신 것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떤 상태가 되셨습니까? 육체의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 그대로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육체의 모습 그대로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그 육체는 질병으로 약했고 썩어지고 늙어지는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입으신 육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의 육체와 동일한 것 같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늙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며 변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끝내신 이후에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왕자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장난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대대손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승리하는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무덤에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 하늘의 우편, 주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